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찬양 주님 내 마음과 다시 한번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몇 명이 예배드린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정된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 듬뿍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며 오늘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상달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시동은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 오늘 시간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거짓을 절기하 아니하며 이거는 축복이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상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12장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영근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무하신 창조와 계절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푸르름과 같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었나이다. 주님께서 고난의 선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저희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얻었고 제사함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인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사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선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다른 일을 정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이것을 유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희가 무릎으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선장을 이제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의 가슴에도 주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와 없기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에 빠져있는 정치와 경제적인 불안이 심화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축복하시어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저희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절과 2절 찬양 드리면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진정 감사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요,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신앙과 고백이 담긴 예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부디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채워주셔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힘들지 않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드러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디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값지고 알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운 목표대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 소망과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결실로서 만배로 우리 삶에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단과의 힘겨운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성경 말씀 신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쭉 같이 한번 5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개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5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서로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1946년 여름쯤에 하나의 소문이 남아프리카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없을 대기근이 남아프리카 전역에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인데요.
솔직히 근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깊게 퍼져 있었고 언론도 대대적으로 특보를 내보내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소문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날씨는요 더없이 좋았어요. 곡식들도 아주 잘 자르고 있었거든요.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진실처럼 번지게 되니까 농사를 잘 짓던 주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둘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를 했고 점점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니 무려 2만 명이나 넘는 소작농들이 잘 자라던 농사를 그냥 포기하고 도시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 농사는 죄다 망하게 되었고 추수도 할 수 없고 도시는 피단민으로 들끓게 되고 양식이 막 부족해지니까 대기근이 날 거라는 소문이 그 어떤 가뭄이라는 날씨의 변화도 없이 실제 그대로 남아프리카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가 되었어요? 소문이 진짜가 되었고 근거 없는 가짜가 진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확인되지도 않는 그 가짜를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가짜라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하나둘 많아지면 그 가짜가 무엇이 될까요? 진짜로 둔갑하게 되는 겁니다. 가짜 때문에 진짜가 흔들리는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가짜 하나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질되지 않도록 막고 지키고 우리가 수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가짜도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의 행적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금요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금요일, 일명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신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주일날에 예루살렘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항의하고 따져드는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에 맞서서 그들과 변론을 하셨고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주, 특히 종말과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몰래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동조하면서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뭐 살펴봤습니까? 목요일에 살펴봤습니다. 목요일에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있어.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거행하셔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고 예수님의 체포라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또 다른 배신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배신이 일어나게 된 것이 목요일에 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에는
바로 이렇게 해서 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사형의 판결 내려지고, 그에 따라서 비아 톨로스 십자가 고난의 길, 각종 비난과 조롱, 채찍을 맞아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고난의 행군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밖에 또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다구름 소리를 듣고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바로 이날에 일어났고, 유다의 자살 또한 이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비아 톨로스, 일명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골고다를 오르시고 양편에 두 강로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이하에 보면 시간에 따라 못 박히신 예수의 상태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물론 빠진 부분도 있어요. 빠진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5절 보시면 제6시에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3시간 지난 후에 제3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가 되는, 그러니까 정오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아주 밝은 대낮 아니겠습니까? 그 대낮에 흑암이 해를 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차마 보시기 힘드셔서 하늘을 가르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진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죽여야만 할 정도로 죄악이 환영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환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해를 가려야만 할 정도로 세상을 향하여 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와 십자가상의 육체적인 고통을 직접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후 3시경에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유명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이 신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신이신 예수의 신성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신 인간 예수의 육신을 하나님은 버리신 거예요. 죄 많은 육신, 바로 그것을 버리신 겁니다. 왜? 죄 있는 육신이, 죄 있는 육신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것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내용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쫙 나와 있어. 예수님이 이 외침에,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을 듣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또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해명, 옛 성경에는요 해육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무엇인가지가 살펴봤더니요, 바다에 있는 여러 식물들을 가지고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스펀지가 바로 해면이래요. 바로 거기다가 신 포도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을 마시게 한 것입니다. 죄다 무엇입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마태는 27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말씀대로 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이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살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상실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고는 있지만 순서는 잘 모르실 거라 생각돼서 제가 좀 알려드리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있는 로마 군병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했던 십자가사의 다른 강도를 향하여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데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를 보면서 말씀을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로마 군병이 신포도주를 해용에 적셔서 예수님께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많은 것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아주 중요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장벽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올 수 있고 그 누구도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막는 하나의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다 찢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열렸어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막혔던 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 때문에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모두가 갈 수 있는 길,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합니다. 바위가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 죽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차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실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도의 부활 역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고백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고백,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고백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4절에 나오죠. 우리 5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비로소 고백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고백이 이제는 시작되겠노라. 믿음이 퍼지는 것이죠. 진실한 고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자기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희망이며 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는 사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가 있어요. 김기남이라는 시인이 기록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어느 누구의 가슴 앞에서라도 바람 같은 웃음을 띄울 수 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헤어짐을 주는 사람보다는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늘 들꽃 같은 향기로 다가오는 그런 편안한 아름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를 가만히 보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시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죄다 사람들 향해 뭔가를 주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위로를 주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뭔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아마 세상은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긴다라고 시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생각해 봅니다. 시인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 우리는 뭡니까?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람은 과연 누굴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사람, 그것을 시인은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바로 그런 아름다움이 신앙인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가 얻은 답은요, 따라할까요? 잘 받는 사람. 세상에서는요,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잘 받는 사람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 생각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받는 사람, 그게 은혜든 축복이든 사랑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책망이든 간에 무엇이든 잘 받아서 잘 소화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그거 잘 받으면 되잖아요.
그 은혜를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축복 잘 받아서 제대로 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미로 내가 제대로 잘 서 있으면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무엇이든지 간에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이름을 날마다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뭔가 100원짜리 하나만 줘도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간직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 잘 간직하시면서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금요일날 있었던 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보여주는 각종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적 앞에서,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누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잘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고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받으신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한 주간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가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함께 하신 이제부터 영원까지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